사망 권세가 다 깨어진 줄로 믿습니다. 사망 권세가 다 박살이 난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이 땅에서 육체의 죽음을 끝으로 생각하고 죽으면 그만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생명이든 또 남의 생명이든 생명을 가볍게 여기는 것은 모두 죽으면은 끝이라고 하는 생각 때문입니다. 육체의 죽음이 끝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의 약속을 믿는 자들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영원을 바라보며 그 영원을 바라보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우리에게 영원한 부활 생명을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예수를 믿으면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긴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육체의 생명이 끝나도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줄로 믿습니다. 이 약속대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무덤에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에 어린 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가 안식일 날 무덤에 계시다가 안식일이 지나고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지금의 주일날에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주일 예배는 주님의 부활을 기념해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 중간 과정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우리는 주일날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복음을 전파하셨던 그 갈릴리 지역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라온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갈릴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루살렘에서 150km 이상 떨어진 북쪽에 있는 지역이에요. 거기서부터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라온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여인들이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 그렇게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데, 이 여인들이 예수님을 그 갈릴리 지역에서부터 쫓아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현장에도 멀리서 예수님을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56절에 보면은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장면을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마리아라는 이름이 많은 거예요. 많다 마리아.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많은, 그때는 우리 김씨가 많은 것처럼 마리아가 많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무덤에 가셨을 때도 이 여인들이 그 살벌한 그러한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무덤까지 쫓아갔어요. 그래서 61절에 보면은 거기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자기네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저기 무덤이 있는데 그 무덤가에서 그 예수님의 그 무덤을 바라보고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이 여인들이 예수님을 끝까지 쫓아간 거예요. 예수님 따라간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신앙생활도 어떻게 됐든 예수님을 끝까지 쫓아가면은 예수를 만난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도 어려움을 만나고 힘들어도 기어서라도 굴러서라도 예수님을 쫓아가면 되는 거고,
뭐 목숨이 끊어지는 순간에도 예수님만 쫓아가면 돼요. 그러면은 오늘 이 28장 1절에 나온 것도 안식일이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됐는데, 그러니까 무덤에 하루 주님께서 금요일 날 돌아가셔서 무덤에 계셨다가, 그리고 이제 안식 후 첫날이 되니까, 왜냐면 안식일 날은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유대인들은. 안식 후 첫날 주일이 되니까 새벽에, 그러니까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또 달려간 거예요. 참 못 말 마리아들이죠. 그 무덤까지 쫓아갔다가 또 그 안식일 지나자마자 새벽에 그냥 또 간 거예요. 뭐 이 정도 되면은 예수님 만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안식 후 첫날이 되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그 무덤을 보려고 또 간 거예요. 그 한국 사람들도 사모제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묘를 써놓고 3일째 가면은 이제 묘에 가보잖아요. 뭐 그래서 뭐 그런 전통은 아니지만은 예수님의 그 시체라도 이 향품을 발라드리기 위해 가지고 또 간 거예요. 그렇게 이제 쫓아갔더니 누가 해버렸냐? 하나님이 해버린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고, 나머지는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니까 큰 지진이 나며, 하나님이 그냥 지진이 나서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천사를 하늘로부터 보내가지고 돌을 이미 굴려내버리고, 그러니까 이 여인들 힘으로서는 그 뭐 1톤 되는 그 돌을 굴려낼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여인들이 한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쫓아간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돌도 이미 굴려내버리고, 그리고 그 형상이 번개같고 그 옷은 눈과 같이 희건을, 그러니까 뭐 번쩍번쩍하는 그런 천사들이 뭐냐면 거기에 있으니까 그 무덤을 지키라고, 그러니까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그 제자들은 안 믿는데 이 빌라도는 믿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군인들을 보내가지고 그 무덤을 지키라고 했는데, 그 지키던 자들이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만약에 그 성성한 로마 군인들이 무덤을 지키고 있으면은 여인들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이것도 뭐냐면 하나님이 해버리는 거예요. 뭐 번쩍번쩍한 그 뭐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그 앞에서 떨면 뭐 죽은 자 같이 돼버리니까, 그러니까 뭐 거기에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제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천사들이 여자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 천사가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이 여인들은 뭐냐면 쫓아간 것밖에 없어요. 끝까지.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무섭잖아요. 무덤가에 가는 것도 무섭고, 또 거기에 지키고 있는 경비병들이 있으니까 무섭고, 무서운 거예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누가 안다고? 하나님께서 보낸 천사가 다 안다는 거예요. 내가 아노라. 그렇게 얘기하면은 맞아요, 맞습니다, 이런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 우리가 그 무덤에 있는 예수님을 찾고 있다는 걸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다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냐면 그냥 끝까지 주님을 쫓아갔을 뿐이에요. 그러면서 그 천사들이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은 그대로 현실이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앙 고백하고 난 다음에 내가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런데 베드로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죠. 그럴 일이 없을 거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마태복음 17장에서 주님께서 야고보와 요한과 또 베드로를 데리고 변화산상에 올라가잖아요. 변화산상에 올라가 가지고 참 그 희한한 그 변형된 그러한 그 모습을 보고 내려왔을 때, 그때 또 주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3일 만에 또 살아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 십자가를 지시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 전에 또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러니까 그때 그리 하지 마옵소서 하고 이제 그 베드로가 말리다가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런 이제 책망을 받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계속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하신 대로 주님의 그 말씀하신 대로 뭐냐면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에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말씀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묵상하고 그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져 나가는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보니까 어떻게 해요? 무덤이 비어 있는 거죠. 예수님이 입으셨던 그 옷만 가지런히 놓여 있고 시체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도 직접 성지순례 때 가봐가지고 딴 데는 안 봐도 그 부활 그 교회인데 가가지고는 혹시나 있나 싶어가지고 막 찾아봤어요. 역시 뭐냐면 텅텅 비어 있는. 그래서 그 옆에 있는 이집트는 큰 피라미드를 자랑한 피라미드는 뭐예요? 무덤 아니에요. 무덤을 자랑하지만은 예수님의 묘는 비어 있는 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 때문에 난 소문이 뭐냐 하면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 그 얘기를 퍼뜨리라 해가지고 로마 군병들이 그 돈을 받고 그 얘기를 퍼뜨린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게 끝나려면은 어디 가가지고 훔쳐갔으면 예수님의 시체가 어디 있을 낀데 시체를 가져오면은 찾아오면 끝나는데 그 시체를 아직까지 못 찾았던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은 예수님이 잠시 기절했다가 문을 열고 나간 것이다. 그렇게도 얘기하잖아요. 근데 뭐 기절했으면 어디 가 계시겠지. 또 찾아오면 되지. 그래서 그게 아니고 오늘 이 말씀하신 대로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그 부활의 증거는 뭐냐 하면은 비어있는 무덤입니다. 비어있는 무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고린도 전서 15장에 보면은 몇 사람이 봤다고 예수님 부활을? 500명 이상의 사람이 본 거예요. 그래서 보통 법정에서 증인이 2사람이면 그 증거를 인정을 해주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는 빈 무덤이 물질적인 증거일 뿐만 아니라 5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증인이 된 거죠. 그 이상 어떻게 더 확실합니까? 그래서 누구든지 주님의 부활을 의심을 하고 이 주님의 부활이 진짜인가 거짓인가 들어가서 연구하다 보면은 거의 모두가 다 부활을 믿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증거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빨리 가서 이제는 뭐냐면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러니까 그 여인들에게 빨리 가가지고 그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그 제자들한테 찾아가지고 가서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여기도 보면은 제자들에게 빨리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달려 말이야. 막 달려가지고 빨리 가가지고 빨리.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근데 빨리 가서 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서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막 뛰어가니까 이제 뭐냐면 주님의 부활을 처음 본 그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이 주님의 부활을 알리기 위해 뛰기 시작한 거죠. 뛰어가다가 누구를 만나느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도 주님의 부활의 이 소식을 가지고 주님의 부활을 전하려고 가다가 보면은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는 줄로 믿습니다. 뭐 어떤 식으로 만나든지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원주민 선교 가는 우리 그 청년들도 주님의 부활의 소식을 가슴에 안고 거기로 가다 보면은 주님께서 여러분들도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뭐 어디든지 주님의 그 부활의 소식을 들고 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막 다름질하고 뛰어가는 그 여인들을 만나서 이르시되 주님께서 만나가지고 뭐라 하겠어요? 오늘 말씀 보니까 안녕 이렇게 평안하냐 하시거늘 주님께서 뭐 그냥 안녕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우리말로 하면 샬롬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러니까 뭐 부활하신 예수님을 지금 만난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은 뭐 할 거예요, 여러분들? 뭐 안고 뽀뽀나 한번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여자들이 나아가 뭐예요?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그 부활하신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이 주일 예배도 그 심정으로 그 자세로 주님 앞에 드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물론 우리가 뭐 엎드리지는 않지만은 정말 엎드리는 심정으로 그 발을 붙잡고 주님을 경배하는 심정으로 주님 앞에 경배하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러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여러 가지 무서움이 있어요. 뭐 세상도 무서울 수가 있고 또 뭐 무서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요?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도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 세상에 주는 그러한 두려움과 무서움을 이겨낼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주님께서 주시는 부활의 기쁨이에요. 무서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무서움을 쌍세시고도 얼마든지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시는 것이 이게 뭐냐면 부활에 대한 이 믿음이에요. 우리가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고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 끝날에 부활할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질 때 이 세상이 주는 모든 두려움과 이 세상의 사망 권세가 주는 모든 두려움을 이겨 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의 신앙은 뭐냐 하면은 현실에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두려움과 그리고 이 사망의 세력이 주는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게 하는 것이 이 부활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직접 부활하셔서 주님의 부활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부활을 믿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그리고 여러 가지 사망의 권세가 주는 두려움을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서워하지 말고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주님이 자꾸 갈릴리 얘기를 하셔요. 갈릴리 얘기를. 7절에도 보니까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어디로 가시느냐? 제자들보다 먼저 뭐냐면 갈릴리로 가신다는 거예요. 갈릴리가 어딥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처음 만났던 곳이 갈릴리 호숫가예요. 거기에서 제자들을 만나서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복음 전파를 시작하셨던 곳이 갈릴리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도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간다는 그런 약속을 주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예루살렘 성 안에서 그 벌어진 그 예수님의 그 피비린내 나는 그 모든 것을 예루살렘을 떠나서 어디에 갔냐?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주님께서 그 제자들은 어떻게 보면 실패한 제자들이잖아요. 주님을 따라가다가 배반해버리고 다 떠나버리고 정말 그 주님의 부활하신 그 주님 앞에서 뭐 할 말이 없는 제자들이에요. 그 어려운 순간에 그 베드로부터 시작해서
주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해버리고 그런 제자들이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미 제자들을 아셨고, 그리고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그 제자들을 처음 불러서 내가 너희를 살아남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그렇게 하셨던 그 갈릴리에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서 그 제자들을 회복시켜서 다시 온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기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그 십자가상에서 십자가를 지는 그 주님 앞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우리도 실패할 수가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때로는 너무 힘들어서 주님을 부인할 수도 있고 주님을 떠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은 다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불러서 바로 시작하셨던 거기에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시작해보자. 이번에는 뭐냐 하면은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그 제자들을 성령 충만케 하셔서 이제는 뭐냐 하면은 전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 제자들이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그 갈릴리에서 부탁하신 말씀이 16절에 있는 말씀이죠. 11제자가, 그 11제자는 왜 11제자냐면 가룟 유다가 빠졌죠.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경배하지만은 보세요,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앞에 서 계셔도 의심하는 사람은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우리는 그 부활하신 주님을 못 봤는데, 못 봤으니까 의심한다고 너무 뭐라 하지 마세요. 주님의 제자들도, 11제자들도 부활하신 주님이 서 있어도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니까. 그렇지만은 주님께서 거기에 개의치 않고 말씀하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걸 이제 잘못 해석해 가지고 나에게 줬다고 하면 이거 잘못하면 이단됩니다. 누구에게 줬다고요? 예수님께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면 뭐냐면 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제자를 삼고 양육하라는 그 명령을 주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우리가 어디에서 어떤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사람들을 내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들을 제자 삼아서 양육하는 그 길로 가는 것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시 회복된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잡을 갖든지 관계없이 우리는 그 모든 일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주님의 제자를 삼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나아가는 그것이 뭐냐면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명령하신 그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2024년도 부활주의를 지나면서 주님께서 명령하신 이 길로, 이걸 인생 목표로 해서 우리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살고 그리고 또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 때 부활하신 주님을 의지하고 이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그 모든 것을 이기고 극복하고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가는 자들에게 20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의 이 대위임 명령을 우리가 수행하고 나아가는 그들에게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의심 없이
주님께서 명령하신 이 목표를 따라서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앞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우리의 또 부활을 바라보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